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드레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여기서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안드레의 여정을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이 여정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그게 어떻게 삶을 통째로 바꿨고 결국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지 이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여정의 시작입니다. 안드레가 내디딘 첫걸음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행동 같은데 사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정말 깊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여정은 정말 간단한 3가지 행동으로 시작돼요. 먼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섰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예수님 쪽으로 결정적으로 따랐다. 바로 이 3가지 스텝입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말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졸졸 쫓아갔다? 이런 게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콜루테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을 뜻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겠다는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안드레와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지 딱 2가지를 짚어주거든요. 첫째, 아예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 설령 자리에 있더라도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결국 무관심과 산만함. 이 2가지 때문에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안드레에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죠. 이 짧은 대화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첫 질문을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진짜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누구를 찾니?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그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었던 거죠. 안드레와 친구의 대답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건 그냥 어디 사세요 하고 주소를 묻는 게 아니죠. 이미 그분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당신과 깊이 교제하며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와서 보라. 주저함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보자나? 조건이 맞으면 같은 게 아니죠. 즉각적이고 모든 걸 열어 보이는 초대입니다. 너희의 갈증 내가 바로 지금 채워줄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공을 안드레에게 넘어갔죠. 이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의 인생, 아니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나와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거의 50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제 10시, 그러니까 오후 4시쯤이었죠.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은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인생이 통째로 바뀐 그 시간. 그래서 안드레가 내린 이 위대한 결정을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초대를 받아들여 예수님께 왔다. 둘째, 그분을 통해 삶의 진리를 보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셋째,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바로 이 옴과 봄, 그리고 머무름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바로 나눔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기쁨과 확신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간 거였어요. 그리고 외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증거의 핵심입니다. 내가 진짜 귀한 걸 발견했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진정한 발견은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만난 예수님의 반응도 정말 특별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시몬을 보셨다고 기록하는데 이 단어가 또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엠블랩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그냥 쓱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꿰뚫어보는 아주 강렬하고 진지한 시선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시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내면과 미래의 가능성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너는 게바, 즉 반석이 될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지금의 시몬은 뭐랄까 좀 자기중심적이고 혈기왕성하고 어찌 보면 불안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깨지지 않는 반석이 될 미래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안드레의 이 놀라운 여정 전체를 한번 돌아보죠.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안드레의 모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들었다면 인생을 건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와서 보라는 그분의 초대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발견한 보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진정한 개인의 믿음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외적인 증거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어쩌면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